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9장 15절로 10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형천국 지상 가족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정을 불완전한 반쪽의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신비한 창조 섭리에 의해 자녀들이 생겨나고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한 채소 단위이며 생육하고 번성함을 땅 위의 신분이며 또 땅 위의 짐승한 물속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까지 다스리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동시에 합심된 가족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채소 단위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만일 한 가정을 이룬 가족 간에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그들이 원하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이 많은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보다 화평한 가정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자면 각종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개혁하고 세상 중심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체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불안전하고 편협한 가정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에 따라 그 가정의 항로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각 가정은 성부 하나님 중심은 전국 원형 가정의 모형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최초의 남녀끼리 가정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될 성도들과 영적 조합을 통해 완전한 전국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이런 가정은 천국의 원형 가정의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재림 주님 오신 날까지 지구상에 생겨나고 또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해서 결혼하여 이루어진 대부분의 가정이 겉으로는 화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휘화산처럼 불행을 참고 살아가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형천국 시장 가정을 구원할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까지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로 3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죄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눈앞에 보물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취하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생명구원의 복이 눈앞에 임했을지라도 보물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처럼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림의 떡일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믿고 내 것으로 취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겹의 성냥불이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듯이 변화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한 생명의 불빛은 온 가족을 가슴마다 스며들 때 성령 역사하심의 힘이 마침내 구원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유아 세례를 통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보다 아직도 불신 가정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세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하면서 자신을 통해 크리스찬의 성별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하거나 남편이 핍박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이겨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핍박자들을 감동시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의 구원을 얻게 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순종으로 성취한 것이 되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내 혈육에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몹시 고통을 당했을 때였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의 행복한 모습을 발견하여 예언하여 타는 목을 죽일 많은 물 한 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주볼 수는 있어도 건너가지 못할 구렁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부자는 청혼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시켜 세상의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여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전해달라는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처절한 하소연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심판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랄이 되어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받도록 전도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사역을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은 순종한 성도로서의 당연한 도리요 혈육을 나누는 가족들의 사랑의 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단언한 것처럼 그 이름을 믿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각 성도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모형 천국인 지향 가정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의 본문의 가수처럼 그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사야서 9장 15절을 10장 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하나님이 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머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참여하는 생활을 해야 가정에 화평하고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시로 점잖은 사실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각 사람 인생을 마치는 날 최고의 심판대 앞에서 총괄적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선 대로하고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한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사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번에서 9장 27절에 밝혀준 바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각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삶의 은행 심사가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눈 한번 흘기고 마음속으로 욕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기억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거나 생태를 써봤자 마치 비디오 영상을 비추듯이 생생하게 떠올려줘서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몇 억개를 담을 수 있는 기억 장치가 있어서 한 인간이 일평생 동안을 행한 은행 심사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정확한 각 인생의 삶의 기록이 각 사람이 수호천사들의 옛 생명체의 기록이 되고 저장된 것들 중에서 회개한 것들을 지워져 있고 회개치 않은 것들은 거의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생이 끝나면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란 최후의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불못에 던져서 꺼졌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는 영원 죽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원 형벌을 받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과 불신 가족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 1차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주도한 서로바벨과 에스라가 죽자 제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은 매우 해이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5절 16절과 신명기 7장 1절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기를 가증한 우상 숭배 풍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영적 순결성을 상실해가는 문란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총독 에스라가 기가 막혀 쏙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0장 1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에스라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가 알려지자 동참하는 백성의 무리가 어린 아이까지 큰 무리를 이루는 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십계명 중 제1부터 제2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수가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주변국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각 나라의 왕녀들을 취하여 비빈을 삼았고 그녀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는 토착신을 들여와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나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둘로 나눠져 쟁투하게 되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유일 경배 사성의 문란을 짐으로써 두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패망당하는 비극을 자초했던 건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과의 결혼은 율법상에도 금기사항인데 보면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하여 소라의 자식들까지 두게 되는 가정들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만국적인 이방인과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현실의 총독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했습니다. 에스라와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자복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한 자가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함사함도 감히 나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제사보다 이토록 상한 심령을 더욱 귀히 여기시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제 천국 모형인 지상 가정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통회하고 자복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세상 것들을 우리의 심령과 주변에서 모두 제거하고 성결케 되도록 회개 생활을 지속해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본문의 에스라처럼 교회 공동체는 물론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사역을 최소단이 우리 가정부터 괴역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는 구원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정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5장 15절로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지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런 소들의 땅을 겹으로 분배받은 직후 여호수아 앞에 모였습니다.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후에 유일신 하나님이 사상의 변질이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섬길 신을 택하라 하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보살펴 주셨고 밤에는 급강한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밤과 새벽 사이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 굶주리면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도록 광야 40년간을 돌봐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보게 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지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자기 자신부터 굳은 결단 의지를 표명한 것은 가나안의 정복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고하고 최종적으로 신앙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백성들도 이구동서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하고 굳은 기회를 모두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결단도 그러하신지요? 지난 광야 40년간 생활에 대한 역사적 회고는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권자인 동시에 통치자의 이심을 깨닫게 했고 저들로 하여금 자긍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 역시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날에 우리에게 당시에 그들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죄악 세상에 불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결단코 자긍해서는 아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요 자전 도리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피력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디도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사회를 해고하는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결하고 백성들의 결정한 조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을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 중 택일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로 17절 8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자유로운 상태로서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 3장 1절의 말씀이 특히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비장한 선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젊은살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가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군종 심리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은 민족의 지도자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가족의 영적인 책임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야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폐가 망신한 사례가 사무엘상 2장 17절 17절에 밝혀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남을 교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아들을 씀입니다. 이런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두 사람이 만나 자라 사랑함으로써 가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천국 모형인 지상 가정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참여했으면 그것은 우리 각자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겨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내리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령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사고 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 모형인 지상 구원의 방법은 가수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모형인 지상 가정 구원의 방법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모형인 지상 가정 구원 방법은 각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이고 믿음이 성숙되어 그로 인해 주님의 인격을 다 안고 본받아 잘 이루어져 재림 주님께 알고로 추수되어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에 들어가 모두 다 영생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3장을 올리겠습니다.